할렐루야. 예, 신여부가 다 안 오셨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강대중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멀리 가서 앉지 마시고 두 분씩 앉으세요. 앉으셔서 옆에 사람을 보고 우리 상대방, 우리 시니어 상대방 짝을 지어서 앉으세요. 짝을 지어서 앉으세요. 손을 맞잡으세요. 두 분. 이렇게 하세요. 한 사람, 예. 서로의 장점을 한 사람씩 5가지만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시니어부다. 여러분 신정수 권사님 시니어부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시니어인가? 질문하게 되죠. 최인수 권사님 시니어부 그러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힘이 나고 시니어들이 많아요. 시니어가 많단 말은 교회가 늙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시니어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교회가 사용한 거를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뭐 대세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장점을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부정적 생각이 더 많아져요.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이 나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메시지를 하기 전에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가끔 어떤 자기들 잘하는 어떤 자기들이니까 뭐 새로울 것도 없고요. 뭐 시니어가 지금 70살부터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연령이나 그다음에 세계 연령의 이 저기를 보면 75까지 중년입니다. 그리고 80을 말할 때 옛날에 60으로 기준 잡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나이가 늙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75세 정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을 나의 나이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황금기. 저는 사실 성도님들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인식 전환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노년을 살면서 나는 노년이라는 말을 아직 쓰고 싶지는 않아. 여기는 사실 노년부는 아니에요. 노년부는 아니고요. 적어도 만 80살이 좀 넘어야 노년을 가는 나이기 때문에 노년부라고 써. 근데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생각의 인식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거는 저도 같은 뭐 나이들이니까 굉장히 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질병을 겪으면서 이제 죽음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인생을. 그리고 내 마무리를 누구한테 어떻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리셋하냐면 90가지를 나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같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가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독서도 완전히 지금 바꿔놨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안 보고 안 읽었던 이런 이제 고전이나 쉽게 말하면 뭐 손자봉법이나 요즘 한비자의 뭡니까? 갑자기 내가 요즘 읽는 책인데
그래서 그런 책들을 구입을 해서 제가 다시 독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혜자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시니어부를 밥 먹고 노는 날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러세요. 아주 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목을 다시 한번 합시다. 노년에도 푸른 생명나무가 되자. 우리 문혜자 권사님 지금 중요한 거 있어요. 옆 사람과 장점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기쁘게 만들고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했는데 자꾸 빠지면 안 돼. 앞으로 빠지면 이제 밥한다고 빠지면 시니어 부서 뺍니다. 언제? 일을 하니까. 그게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날짜를 잡을 때 여러 가지도 많이 저기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박금자 권사님 막 걸어오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 저기 하면 교육자들 일찍이 차도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굉장히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다 모여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를 가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4개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게 노년에 있는 뭐 성경 구절인데 제가 많이 나이가 들면서 읽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 성경 구절을 좀 나누려고 내가 이걸 프린트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니어가 꼭 읽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고 또 어려울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들 때 꼭 묵상하시라고 제가 성경 구절을 4개 뽑았습니다. 자, 뭐 시편 오늘 92편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뭐 시니어의 뭡니까 건강이 되는 메시지니까 뭐 여러분이 꼭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갑니다. 시편 92편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뭐 해라? 결실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에 결실이 없고 뭔가 삶이 결핍되어 있다. 잘못된 삶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여기는 우리 박금자 권사님을 빼고는 노년을 가 있는 늙은 사람은 없어요. 노년을 준비하는 시니어 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년을 준비하는데 결실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해라.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풍족한 진액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노년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 2번째 이사야 46장 4절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나이를 이제 먹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나이의 전환점이 제가 해보니까요 60을 넘으면서부터 나이의 전환점을 느끼겠더라고요. 심리적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60을 넘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질병을 앓게 되고 이러면서 목사인 나도 노년에 대한 불안감 약간은.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거의 100% 극복이 됐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까지는 굉장한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많이 연구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년을 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다가오지 않는 노년에 대한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백발 될 때까지 우리를 품을 것이고 우리를 업고 또 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째 잠언서 16장 31절 갑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년이 될수록 더 공의로운 삶을 사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노인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건 버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시편 71편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이게 다윗이 이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라. 이거는 아마 나이를 먹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젊은 날은 제 같은 경우도 열정 그러면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열정이 불탔던 사람인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열정은 굉장히 많이 사그라진 건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다윗이 역시 노년을 두고 연약해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고백하는 모습들,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럼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를 오히려 먹어보니까요, 훨씬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성숙해지고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할 수만 있으면 진실한 관계를 가려고 하는, 이게 훨씬,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것은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우리 시니어부가 다 이 말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4가지 꼭 오늘 여러분이 늘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대는요 노년이 아니라는 거. 뭐라고요? 황금기다. 따라합시다. 70대는 황금기다. 제가 60대 때 김영석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살아보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70대였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설마 제가 그랬는데 제가 70을 돼보니까 이해가 돼요. 굉장히 성숙해져요. 저는 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혜롭게 노년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노년으로 가,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면서 끝날 거냐,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시편 92편의 말씀처럼 여전히 진액이 풍족한 삶을 살 것이냐, 지금부터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사느냐가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느냐, 비참해지느냐,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노년이 됩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노년에도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하신다? 품고 계신다는 거. 절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젊은 날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열정으로 일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에도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육체는 조금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어떻게 보면 긴밀해져요. 열정을 가지고 긴밀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늙어도 여전히 뭐 해라?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14절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그래서 시니어 교실은 여러분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는 이런 곳이 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연륜과 지혜를 또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삶의 결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 가면 생각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밥 먹고 보내는 시간을 보내면 과연 이게 맞는가, 교회가. 물론 내가 교회들의 시니어부를 내가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안산 동산교회의 시니어부 목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때도 한 번도 목장 예배를 안 그러더라고요. 이 시니어부. 친구가 거기 뭡니까, 그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목요일 날 항상 거기는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시니어부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들 뭐 점심이라도 먹자라도 목요일 날은 절대 안 나와요, 이 친구. 그 목장 모임만 하고. 코로나 때도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느냐, 크로마 하프를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중요한 행사할 때 그 시니어부가 교회에 이걸 하더라고. 그러면서 늘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교회 돌보고 이거를 그 시니어부가. 그래서 나는 이제 직접 하고 있는 거는 그 안산 동산교회, 친구가 있는 교회, 그 얘기 외에는 내가 직접 이렇게, 물론 뭐 저 뭐냐 그
어디냐. 지구촌 교회 전에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은 있지만 내가 실제로 뭐 이렇게 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밥 먹고 교제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 한번 고백합시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전도 현장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 현장을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전도지를 들고 1시간 정도 가서 우리가 믿는 이 좋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네 번째 따라합시다. 나이엔 사명은 나이가 없다. 잘못하면 성도들이 무슨 오류를 범하냐면요. 나는 이제 나이 먹었어. 나는 이제 늙었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 생각이 성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도 있더라고. 편해주고 싶은 거, 안일해주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써놨는데 잘못 써놨어요.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 받기 전에 이름이죠. 자,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75세에. 근데 5년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시작한다면 80세에 부르심 받은 거죠. 근데 그때 인생을 새롭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뭐가 없어? 나이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없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모세는 몇 살 때? 80. 아니 40대 때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일 시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40대 때 한다 그러니까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썩히고 와서 40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80대니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제일 고민한 게 뭐였어? 나는 이제 입이 안 돌아간다는 거잖아. 난 그 말 이해돼요. 제가 한동안요 이 성경 암송을 하면 버벅대 가지고요 힘들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속에서 이름은 생각나는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근데 요즘 조금 건강이 회복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수요일날 우리 교회 설교 메시지를 듣고 전화가 왔어. 어떻게 세상의 역사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해버리냐고. 그래서 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요즘 조금 건강 회복되면서 기억도 조금, 심장이 좀 낮으니까 기억도 좀 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런 게 두려운 거죠. 내 생각이 약해지면 어떨까?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내 판단이 약해지면 어떨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떨까? 항상 그 두려움이 제게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만 있을까? 아니겠죠. 저는 뭐 이런 대화를 성도들에게 안 해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없다. 제가 그래서 이걸 굉장히 요즘 제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없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제한시키는 거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시켜요.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심에 제한시키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뭐하기 좋은 나이? 일하기 좋은 나이. 오순근이는 뭐하기 좋은 나이라고 그래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하기 딱 좋은 나이? 일하기 딱 좋은 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야.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야. 맞죠? 네.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몸과 마음을 건강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이 세월이 가면 자동차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낡아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교체해 주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몸을 쓰면 암만 해도 몸이 낡아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늙어진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우리가 늘 운동도 하고요. 또 식사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젊은 날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젊은 날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여기서 우리
시니어분들만 운동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걷기 정도. 어느 정도 걸으세요? 대공원 한 바퀴 도는. 자, 우리 문혜자 권사님 5,000보 이상 걸어. 자전거 타고 실내 자전거 좋아요. 예. 최인숙 권사님, 예?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운동, 예, 잘하고 계십니다. 꼭 운동 지속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말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 운동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 인생을 병과 싸우면서 누워서 갈 거냐, 걷다가 갈 거냐,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자, 고백합시다. 걷다가, 뛰다가, 헌신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 삶은 내 생각하는 대로 간다. 이제 난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가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 이제 육신 요즘은 많이 건강한데 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 요즘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이 부정적 감정들,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정적 감정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딱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 딱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딱 알 수 있는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말이에요. 말이 많다, 뭔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뭐란 얘기예요? 70 정도 되면은 이거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 속이 뭐하다? 허하다, 가볍다, 저 사람은 쉽게 변하겠다, 이거 그냥 아는 거예요. 말이 부정적이다? 상처가 많구나, 지금 저 사람은 심각하게 우울하구나, 그냥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건 우리 모든 정신과 내면 세계의 문입니다. 입이. 그래서 이것부터 단속을 잘해야 돼. 뭐부터 잘해라? 입단속부터 잘해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노년에는 말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지갑은 어떻게 해라? 열어라. 근데 사람들이 지갑을 열 때 가서 전부 다 말로 허풍치고 말로 하고 입은 떠들어 놓고 지갑은 닫고, 이 정말 꼴물견, 이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어떻게 하느냐? 입단속을 정말 잘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 구절 4구절만 말했는데 노년에 갈수록 뭘로 입단속을 해야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 그리고 불필요한 자랑들 할 필요 없어. 또 뭐 노년에 이제 70 정도 되면 허풍 안 치죠. 그죠? 벌써 허풍 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속이 허할까, 이것도 다 알아. 그리고 지키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눈 뜨자마자 항상 하라고 성도들에게 그러죠. 무슨 말부터 해라? 감사 말부터 해라. 그래서 제가 딱 눈 뜨자마자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그냥 선포한다고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성경 암송. 몇 년을 내도 못 알아들으시네. 시편 몇 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하나님 송축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왜? 부정적 감정이 그만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6절 4장 6절 7절도 계속 선포하라고 그렇게 제가 강조 많이 하죠. 왜? 인생을 불행하게 갈 거냐, 감사함으로 갈 거냐. 자,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자들이에요. 불행과 행복은 누가 선택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년에요, 웬만해서는요 젊은 날 같이 그런 불같은 시험이나 연단은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젊은 날 통과했어. 많이 통과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 어느 정도 신앙의 포지션을 가지고 산다면, 아직도 안 돼 있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 외에는요 그런 훈련을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이가 들어서 오는 이 어떤 것들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따라서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풍설을 말을 하고 이렇게 산다. 이 사람은 이미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도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터닝하셔야 돼요. 무슨 말로? 따라합시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그래서 말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 인생의 문이라니까. 제가 이거는 메시지를 한 10년을 내가 한 것 같다,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성도들 내가 솔직하게 보니까 많이 치유들이 났어요. 암만 예수 믿어도 이 말에서. 그 다음에 사람 또 하나 뭐 그 사람 말 수 있는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요? 저는 옷차림이라고 봅니다. 옷차림은 사회적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어디 가서 사람을 딱 세우려고 했을 때 옷차림이 준비 안 됐다 세울 수가 없어. 대접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스스로가 내 자존감을 높이자. 중요해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제가 뭐 굳이 어려운 강의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의 살자리는 뭐하다? 좁아진다. 근데 우리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강하게 있다. 근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말이나 내 삶은 준비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두 개만큼이라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인사를 시킬 수 있고 누가 여러분을 만나 살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준비해야 돼요. 중요해요. 할렐루야. 뭐 대단한데 안 간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사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뭐 특별한 지금 다른 사회 공동체는 아니니까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의 언어. 아까 지금 뭡니까 정금여고사 신영수관한테 장점을 딱 말할 때 언어가 뭐 돼 있다? 정제돼 있다. 이건 신정수 권사님 제가 지금 뭐 한 30년 넘게 내가 보면서요 굉장한 강점이에요. 최고의 강점. 언어가 정제돼 있단 말은 삶도 정제돼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 지금 우리 교회는 막 말로 떠들라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 내가 참 감사해요. 어떤 데는 대부분 여자들 말 떠들고 말이 많으면 자기 삶에 실천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시니어들 모이면 이제 일반 뭐냐 그 노인적 이야기를 하면 노인 할매들이 많이 싸워. 왜 싸울까요? 말 때문에 싸우는 거야. 말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 할매들 모아놓으면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할매들 아니기를 축복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그걸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차림. 그런 노인 되면 할 수만 있으면 밝게 입으세요. 아마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뭐 요즘 하도 이런 것들 발달되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래야 어떤 색상을 택하느냐 자기 하루의 기분들 어떻게 내가 옷을 입는 내가 청바지 입고요 편하게 입으면요 딱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진 게 아니고요 뭐 또 그렇게 갈 때는 또 제가 그렇게 하지만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냥 하루 아무렇게 입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교회 올 때도 폼나게 굳이 비싸게 하지 않아도 돼요. 깔끔하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 정신건강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내가 아침에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옷을 정제를 하고 할 때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루 종일 만일에 잠옷 입고 구기고 있을 때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욥기서를 읽는데 나는 제가 욥기서를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욥기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 읽는 자체는 성도들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신학적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안 쉬워요 성도들도. 뭐를 알수록 어려운 게 욥기서거든요. 욥기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서를 한 번도 설교 안 한다고 그러잖아. 항상 읽어도 어려워요. 욥기서는.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내가 신학적인 성경을 아는 것이 내 신앙 아닙니다. 성도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이 뭔가 이 골에서 뭐가 빠져나간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빠져나갑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노년에 예수 믿고도요, 나 예수님 몰라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 있고 늘 묵상하자. 이게 아침의 기본적 삶이 되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독서해라. 어려운 독서 못하면 여러분 한 장, 하루에 한 장 읽어도 좋아요. 이런 삶을 자꾸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중국 고전들을 좀 읽어요. 많이 안 읽습니다. 챕터 몇 개 정도. 이렇게. 그래서 책을 사서 읽고 제가 집에 웬만하면 안 모으려고 웬만하면 다 버려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의 처세를 젊은 나부터 해서는 잘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자복음법이나 제가 한비자에 이름이 좀 생각 안 나네. 제가 최근에 산 책들인데 그런 것들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중심리나 어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군중적인 것들, 그 심리적 변화들, 이런 심리적 욕구들 이런 것들은 뭐 읽고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읽었으니까 옛날에 공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늘 내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쉬운 책들이라도 이렇게 시집이라도 제가 최근에 시집을 많이 샀어요. 나태주 씨의 시집이나 또 그다음에 그 누구죠? 서울대 그 교수 여자 교수 그런 책들을 뭐 이혜인 수녀 책 시집 같은 거는 늘 제가 읽고 많이 책들을 사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거 뭐 돈 그렇게 안 비쌉니다. 1년에 몇 권 정도만 샀어도요. 몇 권도 필요 없어. 제가 볼 때 성도들 1년에 2권만 독서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요즘 쿠팡에 들어가면 다 팔아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늘 책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책을 그냥 제목만 쭉 읽어도 여러분에게 유익돼요. 굉장히 여러분 정신세계를 뭔가 이렇게 힐링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해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언제 행복할까? 여러분 뭐 하면 행복하던가요? 저는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섬길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냐. 제가 그래서 늘 이제 이렇게 검색도 해보는데 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버거울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서 물질을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제가 늘 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관계된 사람들 뭐 100%도 늘 그 반경을 못 벗어나는데 나와 우리 교회와 관계된 건 전혀 상관없는 나하고 아무 이익관계도 없고 손익관계가 없는 이런 데 가서 내가 봉사를 좀 하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나는 교회에서 교육자를 누구를 성도를 만나도요. 제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가장 기쁘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제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3분 찾아왔어요. 만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선교지를 동행하기를 원하면 이제 스케줄도 잡아보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방향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면 되겠는가? 그러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할 때 행복하던가요? 인생은 따라합시다. 봉사하고 섬길 때 행복해진다. 맞아요, 들려요.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 힘들게 봉사할 수 있다. 거기는 굉장히 성취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봉사 자리를 지금 저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돈을 들이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걸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더 나이가 많아지면 어려워져요. 평생 목사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지 그런 거 별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돈을 쓰는 건 하겠지만은 몸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 밖에서도 그런 구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행복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사명에 대해서 나이는 사명이 없는데 꼭 이 기도의 사명. 그래서 이제 주로 다 권사님들인데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있으면 좋겠어. 물론 즐거운 시간들도 좋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정말 교회 전도자가 필요하다. 정말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니어부 권사님들이 함께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종암중앙교회 신정수 권사님 전에 김선자 권사님 아시죠?
정말 멋지시잖아요, 그분이. 80이 넘었는데도요. 까만 드레스 딱 입고요. 하얀 진주 목걸이 쫙 하고요. 하얀 자켓, 아이보리 자켓 딱 입고, 그때 전국 여전도 회장할 때, 딱 전국 여전 수련할 때 내가 그때 강의하러 갔는데, 사회하는데 딱 하이힐 신고, 나이 80 넘어가지고.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90살 넘어서. 그 교회 행사가 있어 내가 갔더니, 종합중앙에 갔더니요, 전부 다 80 넘은 이분들 또래들이요, 목사님들 전부 다 서빙하는 거예요. 전부 다 스카트 이렇게 짧게 입고. 난 교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20살 차이가 나거든요. 세상에. 그냥 물어봤더니요, 밤이면요 전부 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다 자는 거야. 내가 그 권사님 집에 여전도 임원들을 데리고 갑자기 한번 내가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세상에 노인이 얼마나 집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내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권사님이 그냥 놀러 왔었더니, 바쁘신 목사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올 일은 아니고 뭐 때문에 왔냐는 거지. 눈치도 얼마나 빠른지. 나는 그분이 권사의 대표적인 내 인생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그리고 교회 안에 시니어분은 어떻게 가야 돼? 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모여서 기도하고. 네, 무슨 기도해야 될 거냐? 교회를 위해서 하세요. 특히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의 종들이 정말 힘있게 복음 전. 여러분, 암만 시니어부를 만들고 저도 교회 복음 전에서 교회 성도가 안 늘어난다. 시니어부도 없어진다니까요. 어느 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서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서요, 우리 시니어부가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제가 선포 기도문을 만들어놨어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번 학기 자, 동안 손을 딱 들고 시작. 나에게 이번 학기 동안 시니어 교실이 기쁨과 활력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고 활기차다. 세 번째.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섬기겠다. 아멘. 그런 시니어 되기를 축복합니다.